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영상은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그런 전도 내용입니다. 샌드아트로 모래로 이렇게 지금 모양을 만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사형리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도 폭발 훈련으로 함께 전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번을 거쳐가지고 제가 그 전도 폭발 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전도 폭발 훈련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 찬양 예배 때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또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도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사형리 전도법도 있고 전도 폭발로 인한 전도법도 있고, 여러분은 글 없는 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다리 전도법, 여러분 잘 아는 고구마 전도법, 또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아세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도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활용하면 여러분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문제집 하나를 갖고 계속 그 문제집만 팔 수도 있습니다. 10번, 20번 계속 그 문제집만 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집을 함께 보면서 또 다양한 문제 유형도 풀어보고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전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전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법은 내가 배우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전도하고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전도법이 우리가 올해 전도하는데 크게 유익하고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더 포 전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전도법이 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 다 하나하나 보면 결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 내용들이 사실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포전도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다 귀속이 됩니다. 이제 이후로 하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 뭐 앞에 나온 지금 영상에 본 사형리도 그렇고요, 전도폭발도 그렇고 결국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 포전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네 개 아이콘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앞에 보시고 사랑,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입니다.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걸 보여주나 이럴 수도 있는데 먼저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 사랑 아이콘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요즘에 음악 뭐 들으세요? 음악 요즘에 그 트로트를 뭐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트로트 신드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뭐 트로트 관련된 뭐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저는 그렇게 뭐 트로트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트로트가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포항에 나온 트로트 천재 있죠? 누굽니까? 예, 전유진. 예,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참 또 친근하고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그 노래, 사실 이 모든 노래가 뭐 다양하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뭐 내용도 다 다양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노래의 주제가 뭘까요? 예, 권사님 잘 맞히시네. 예, 결국 모든 노래의 주제는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이별, 또 사랑의 기쁨, 즐거움, 사실 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만 그러냐? 사실 책, 또 영화, 그럼 가만히 보면 사랑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도 그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 또한 어떨까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은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뭐 우리가 아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뭐 사랑하는 연인, 또 아니면 부부, 또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늘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면, 두 번째 그림이요, 더하기 말고, 벌써 더하기 나오면 안 되는데 나누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 없는 변화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신뢰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죄 때문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받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때요? 마치 우리를 서서히 망가뜨리죠. 하나님과 나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나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아이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죄는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죠? 때문에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의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죄는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발각이 되고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벌금을 내고 아니면 감옥에 가고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죄는 있는 겁니다.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으면 없어져요. 죽으면 공소시효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검사권도 다 정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결국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다음 아이콘이요. 바로 이 물음표예요. 이 물음표의 아이콘은 뭐냐면 이 귀한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소중한 이야기를 그냥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복음으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분을 내 삶에 모시면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복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더포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할 때 함께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분이 교회 출석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더포 전도법입니다. 쉽죠? 목사님은 쉽지만 저는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그런 분은 다시 한번요 4개의 아이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하기, 합쳐지고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는 이 4가지의 복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전도는 잘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분도 있고, 또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할 때 실수할까, 상대방이 거부할까, 그런 우리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교회 출석해서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이고 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 또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올 한해도 우리가 이런 전도법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꼭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